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새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또 인사 나눌 기회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원숭이 해입니다. 흔히 원숭이는 재주가 많다고 하죠. 하나님은 원숭이 띠이신 분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서로 다른 재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특별히 허락하신 달란트, 마음껏 발휘하시는, 펼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원숭이에 관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쿤타리카라고 하는 깊은 산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300여 종류의 원숭이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리즈버리 탐험대가 그곳을 탐사하러 나섰습니다. 탐사 중에 아주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어느 날 아침에 온 산이 떠나갈 듯한 고함 소리가 들리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다름이 아니라 원숭이들이 괴성을 질러대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원숭이 무리의 지도자 격인 우두머리 원숭이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슬퍼해서 우는 슬픔의 표시였습니다. 둘째, 원숭이 부부가 서로 얼굴을 쓰다듬어 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눈물까지 닦아줍니다. 사연을 조사해 보니까 둘 사이에 낳은 새끼가 죽었는데 마음이 아파서 서로의 슬픔을 원숭이 부부가 서로 위로해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셋째, 원숭이 한 마리가 아주 커다란 뱀, 아나콘다라고 하는 큰 뱀에 잡혀서 온몸이 칭칭 감겨서 꼼짝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목격한 원숭이들, 수백 마리의 원숭이들이 나름대로 작은 돌과 뱀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집어 던지면서 뱀과 대항해서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뱀이 너무 컸기에 동료를 구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뱀은 결국 원숭이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모든 원숭이들이 죽은 동료를, 그런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면서 모든 원숭이들이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서 슬프게 울더랍니다. 위기가 닥치자 힘을 모아서 대항하고 이겨내려는 협동심, 죽음 앞에서 서로 위로하고 슬픔을 나누려는 공동체 정신, 한갓 원숭이 사회에서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탐험대는 고향으로 돌아와 원숭이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후 탐험대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 입속만 차리고 다른 사람이 당한 어려움이나 슬픔에 동참하지 않는 이기적인 인간을 보면 원숭이만도 못한 사람, 혹은 군타리카 산속으로 좀 보내서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지난해 2015년 지구촌 곳곳에서, 그리고 한반도의 남과 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유럽과 독일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렵고 아프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테러와 전쟁으로 죽임당한 사람들, 고향을 잃고 집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 가난으로, 굶주림으로, 질병으로,
차별과 냉대로, 꼬여버린 인간관계로,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특별히 얼마 전에 우리 정부와 일본 간에 이루어진 소위 종군 위안부 협상은 우리의 가슴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둘러보면 우리 주위엔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위에 위로받아야 될 사람도 많지만 어떨 때는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길 없는, 누구도 날 위로해 주지 않는 나 자신, 나라도 내가 좀 안아주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픈 세상에서 우린 또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올해 표어를 여러분들이 주보 앞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그것을 올해 우리 교회 표어로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이기에 앞서서 독일의 모든 개신교회의 올해 로중 표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 표어가 서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였습니다. 세상이 서로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교회가 받아들이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한 해를 돌아봅니다. 우린 누구를, 무엇을, 어떻게, 얼만큼 받아들였습니까? 그런 받아들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냈습니까? 표어는 좋았지만 우리 제대로 실천을 못한 것 같습니다. 내 앞가림하기에도 나 자신을 추스리기에도 바빴나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새해를 맞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나서야 되겠다. 당신이 직접 나서시겠다고. 엄마가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엄마가 자식을 위로하듯. 엄마가 누굽니까? 요즘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 패닉 상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게, 세상 돌아가는 게 다 불안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그 패닉 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엄마를 찾고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한 심리학 교수는 이렇게 이 엄마 찾는 현상을 진단합니다. 엄마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회 현상은 감당할 수 없는 불안 상태에서 나타난다. 요즘 우리 사회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분명했던 IMF 시절과는 다르다. 위기의 원인과 극복 방법이 불확실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대상으로 엄마를 바라는 것 같다. 또 어떤 평론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 극복, 그게 최우선 과제였던 시절에는 아버지를 주목했다. 가장인 아버지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처럼 어떤 믿음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선 사람들은 가족이 해체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고향, 엄마의 모성에 기대게 된다. 분석이 가슴을 찌릅니다. 엄마는 어떤 존재입니까? 엄마를 한자로 쓴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젖가슴에 아이를 품고 있는 그런 모양이죠. 바다를 한자로 해라고 합니다. 그 바다 해자에 어미 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다, 모든 것 다 받아들입니다.
깨끗한 것만 아니라 더러운 것까지 다 받아들이고 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품은 모든 것들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다시 살려냅니다. 그래서 바다는 지구의 생명 창고입니다. 엄마가 그렇습니다. 엄마는 가족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보다는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나쁜 일들이 생겼을 때 엄마를 찾습니다. 그리고 짜증내고 쏟아놓고 엄마 품에 안겨서 칭얼거리고 한바탕 웁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양 그냥 다독거려 주실 뿐입니다. 그런데 엄마 품에 안겼던 것들, 엄마 손에 잡혔던 것들은 이상하게도 다시 정돈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다시 살아나서 내게로 돌아옵니다.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마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아마도 사회가 따뜻해졌으면, 엄마처럼 사람을 품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죠. 엄마는 이렇게 외로움에 도피처이고 그리움에 안식처일 뿐인가요? 그 모든 아픔을 품고 해소해주고 있는 강철 같은 해결사 엄마, 그 엄마는 외롭지도 않고 서럽지도 않을까요? 엄마도 꿈이 있겠죠. 엄마도 이루고 싶은 게 있을 텐데 모든 거 다 양보하고 내어주느라고 받은 상처, 그건 말없이 끌어안고 사는 엄마, 그 엄마는 누구에게 위로받고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세상에서 엄마란 희생을 강요당하기만 하는 사람들, 가진 것 없고 배경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빼앗긴 약한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대의 엄마들, 속절없이 약하지만 착하지만 강하게 살아낼 수밖에 없는, 이를 악물고 살아낼 수밖에 없는 엄마 같은 사람들, 세상에서 위로받을 길 없는 엄마 같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달할 당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혼란과 백성들을 잘 지도해야 될 지도자들마저도 무능력하고 탐욕에 빠져있던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이들이?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비록 패망했지만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아직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과 혼돈 속에서도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종래는 반드시 마침내 이루실 평화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복된 미래를 약속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 기대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엄마 같은 하나님 품에 안겨 배불리 젖을 빨고 기뻐하라고.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가 젖을 빨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엄마 품에 안겨 젖을 빠는 아이는 그런 불안과 고민과 슬픔 없죠? 염려 없이 그 품에 안겨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내 품에 안겨 염려 없이 뛰놀라 하십니다. 내 무릎에서 세상으로 받은 상처를 낫게 해주겠다고,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약속을 받는 자의 바른 자세가 요구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를 기다리는 삶의 모습, 평화를 간절히 사모하고 평화를 간절히 이루어 가려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을 때에만 참된 위로를 받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 어둡습니다. 앞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불안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만일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진정한 위로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품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가진 자들의 탐욕과 야망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저 힘 있는 자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힐 것이고 세상의 참 평화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의를 기울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 약속해 놓고 다른 데로 가셨거나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같지 않은 이 이유는 하나님이 다른 데로 가셨거나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불안과 의심에게 자리를 내어준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나의 편견 때문에 하나님을 안 계시게 한 게 아니라 못 계시게 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해가 갈수록 역사가 어두워지고 암울해지고 내 삶이 공허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이나 나를 포기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그리고 내가 그분을 세상 바깥으로, 세상 내 삶의 영역 바깥으로 자꾸 밀어내려 했기 때문은 아닌지, 내가 주인 역할을 하려고 했기 때문은 아닌지 세상과 내 속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밀어내버린 하나님, 밀려난 하나님을 다시 부릅시다. 다시 찾읍시다. 그리해서 상처받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엄마 같은 하나님 품에 안겨 신령한 젖을 먹고 믿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화를 맛보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함으로써 엄마를 그리워하는 이 시대의 모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받을 길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예루살렘의 문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입니다. 그저 달력만 바뀌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짜만 다시 시작되는, 반복되는 옛 생활 이제는 거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힘이 없사오니 위로하시겠다는 하나님 품에 염치 없을지라도 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젖을 먹고 세상 다시 보게 하시고 나를 보내주신 곳에서 해야 할 우리의 맡은 바 소명을, 사명을, 책임을 감당하는 평화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